24장 44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3면,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24장 매우 내용이 특별하고 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종말의 시대, 즉 세상이 끝나가는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복음이 퍼져나가면 점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알아주고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까지 어려워져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십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서로 잡아서 넘겨준대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기까지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고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에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 결과로 피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은 말씀 그대로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미혹에 대해 말씀하세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참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일을 벌이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의 수하가 된 일.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 전에도 이 부분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적인데요, 한눈에 알아보게 한다라는 의미이고 표지판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택하신 자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자들까지도, 그런 성도들까지도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왜 미리 말했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또 넘어가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런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다시 경고를 26절에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광야가 어디입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에요.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조용히 지구상에 어디에 오셨어? 이러면서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주라고 할 수 있죠. 안상욱이라고 하는 사람,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말이 됩니까? 재림 예수가 왜 죽어요? 그리고 이 재림 예수가 죽었는데 그의 부인 되는 장길자라고 하는 이가 자기 남편 예수라고 다시 소개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놓고 멀리 영국에까지 가서 선행상을 받아오고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몰려가서 잘못 믿는 거예요. 엉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왜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여기 써 있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런 곳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하도 주님이 오신다 하다가 안 오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도 이단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머리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아휴, 다 그만둬, 이제 우리 잘 살면 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던 성도들 중에도 낙심해서 아이 다 그만둬. 여러분, 이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명백히 알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나 잘 살자. 맨날 거기 그런 거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봉독했던 종의 비교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25장의 달란트 비유까지는 하나의 선이 그어져 가요. 그것은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깨어 있어서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 깨어서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충성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죠. 교주한테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주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어이없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되돌리거나 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10년쯤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유,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제가 어느 분한테 들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10년은 고사하고 1년만 다시 되돌아가도 좋겠어요. 1년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더 좋았는지, 1년 전에 내가 얼마나.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 번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을 시작할 때에도 이거 코로나 속에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벌써 9월이에요. 다음 주일이면 9월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 금년도 그렇게 따져보면 석 달을 남겨놓았어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인생의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기에 어떤 이는 우리 인생의 삶을 시간 여행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시간 속에서 살 때에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행복한 시간, 이 좋은 순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같은 주어진 시간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돈도 더 열심히 벌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노력도 더 열심히 하고 출세도 더 잘하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납니다. 아마 일을 하기 위해 떠나겠죠? 그렇게 떠나면서 두 사람의 종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돌아온 후에 이 종들이 한 일의 결과를 놓고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 이렇게 두 종류의 종으로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가? 45절을 보십시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이 있는 종으로 결론이 나요. 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또 오해하는 분들은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집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집은 교회로 일반적으로 통칭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저 역시도 분명하게 이것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으로 나누어 주어서 이 시기에 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구역장님들도 있죠. 그 구역장님들에게도 맡겨진 구역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교사는 교사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맡겨주신 대로 여러분 가족의 식구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뿐 아니라 또 이웃에게 전도함으로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까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 주석자들은 교회 시대를 구분해서 초대교회에서 현대교회에 오는 때까지를 알맞은 그 시대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과 같아요.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한다면 절대로 그 부분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의심하게.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만 믿는 이들조차도 의심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어떤 성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2000년이나 지났어.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무슨 2000년이 지나?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앞으로 한 2000년 또 갈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홍수는커녕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이렇게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날도 이런데 화창한데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여러분, 그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세상이 끝나간다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난무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유혹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더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직분을 잘 지키라고 경계하시고 또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이원화되어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경 퀴즈를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푸셨어요. 지난번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푸셨는지 거의 다 만점 가까운.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이 골든벨을 진행했는데 점수가 1.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셨는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 퀴즈 내듯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악한 종이 있다면, 처음부터 악한 종이 있다면 그 악한 종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악한 종한테 야, 일을 망쳐라, 잘못되게 해라 라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는 다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충성된 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악한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악한 종이 되었나? 악한 종의 모습이 48절에 나옵니다. 48절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왜 악한 종이 됐어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2000년쯤 후에 오실지도 몰라, 이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단들이 저 극성들인데 그러다 나도 똑같아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디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악한 종이라고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이 악한 종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더디 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 49절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은 당연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동료들을 때렸대요. 왜 때렸을까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잘했네, 못했네.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 할 일을 동료에게 시키고, 왜 안 해놨냐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뭐 해놓고 채워놓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데 성경은 50절과 51절에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날이래.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양한 해석을 해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악한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전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 교회 다니다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대부분 교회 다녔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기도 하고 다종교에 간 분들도 혹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아픔이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제가 만난 분 중에는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유, 교회 가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여러분도 과거에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교회 간다고 뭐가 됩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성공해야죠. 그런 뒤에나 교회 가면 모를까?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무엇을 구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로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위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전시되어지듯이 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하도
여러분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드니까 정작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이런 말씀이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선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포괄적 종말론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런 사상이고 생각이죠. 언젠간 세상이 끝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 종말론이에요. 환경적으로 너무나 파괴되고 있다. 우리 종말이 다 됐어. 또는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 이대로는 더 이상 세상이 살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상황적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성경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적 종말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종말론이에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히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추스리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설교하는 이들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종말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러 돌아다니는 이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종말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롯한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신학을 빼버리고 설교하고 또는 그렇게 신학을 하도록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다원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전통적인 주님의 해석,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형시켜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단에 안 넘어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당신들끼리 무슨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이없는 일은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헤롯이 짓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만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성경을 그 옛날 이전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쪽으로만 종말을 몰아가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여러분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명백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 끝에 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틀 후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한가위 명절이 왜 즐거워요? 가족들이 다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어서 만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찾아뵈려는 우리 효심을 가진 분들,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명절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한가위 명절과 같은 좋은 명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가위가 좋은 것은 풍성한 곡식의 거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데에 대한 결실들, 못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절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한가위 명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는 그날. 여러분, 천국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았지만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 한가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추석의 기쁨이 있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섬겨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될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 또 각자 생각대로 행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되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명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성하시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지켜서 그 때마다 복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저희들 가운데에는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유혹에 빼앗기거나 또는 돈에 빼앗기거나 아니 권세에 빼앗기거나 우리가 그런 잘못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듯이 성도의 사랑도 식어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이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온 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다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